오늘이 제가 작년 11월까지 여기 있었죠. 여기가 이른바 이제 사당동 모임 법회예요. 이른바. 그래서 제가 하는 날은 항상 세 번째 주 일요일 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기서. 법당은 작지만 지하고 작지만 우리 저기 금정길님이라고 수만한 대님이 신심을 해서 오래전부터 붙잡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사당경 모임 법문을 하는 팀이 지금 세 팀이나 있거든요. 수요일 날,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사산의 스님이자 일요일 날 이렇게 해서 세 팀이 있는데, 작년 사산의 스님 사당경 모임은 작년 11월까지 했다가 제가 이제 미얀마를 다녀오고 한국 테라와다 불교 이사장이 제가 어떻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됐어요. 낭떠러지게 밀어붙였는데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사장이 돼서 통합으로 이제 다른 장소에서 했는데, 우리 사당동 모임들이 그쪽으로는 또 잘 안 와.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낯설어하는 게 좀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게 이렇게 좀 한 몇 개월, 한 5, 6개월 저쪽 한국 테라와다 서울법회 이름으로 이제 했었는데, 다시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와 그 성격을 알고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몇번 불자들이 사산의 스님의 법문을 다시 한번 이 사당동에 여기서 좀 해주십사. 그래서 이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어제는 한국 테라와다 불교 거기에서 토요 법회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사당동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일주일은 꼼짝없이 첫째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여기서 이렇게 서울에서 하기로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주로 와서 참 좋다는 생각을 드는데, 왜냐면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어쨌든 숙박이 가능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서울은 자신들의 직장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 자리를 왔는데, 그게 이제 뭐 낯설지도 않고요. 작년에 했던 그런 곳이었고 편하기도 하고, 저는 뭐 이렇게 법문을 하거나 티칭을 하거나 할 때도 크게 어떤 마음의 동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수행의 힘이라고 보는데요. 수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해 문제부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 1시 타임인데 점심 공양들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사실은 저는 마하보디 선임 있을 때도 1시 타임 제가 꼭 자선을 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몸이 졸음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자선을 하고 나면 그 졸음이 가셔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기에 가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제가 이제 유도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도 법문을 지금 오늘 좀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도법을 시작한 지도 올해 3월부터 2월 말, 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 유도법문은 저희 스승님이신 떼전의 사도의 유도법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도법문집, 법문집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또 이제 가셔서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편안히 가십시오. 일단 저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냥 편안하게 하고요. 뭐 특별히 그 자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앉아 있는. 앉아 있는데 생각하면 지금 그냥 가만히 조용한 걸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눈은 좀 감으시고요. 감고 할 사람은 감고 하고 뜨고 할 사람은 뜨고 하는데요. 지금 뭔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조용한 걸 지금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거 알아지는 거가 조용한 거는 대상이라고 하고요. 그 조용한 걸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는 항상 대상과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알아지는 쪽에 대상 쪽을 대상이라고 하고요. 아는 것은 지금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조용한 걸 아는 것은 마음이고요. 그쪽 반대쪽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둘 다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대상 쪽이 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상 쪽을 일어나는 거, 보이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아는 마음 또는 그걸 지켜보는 마음, 그걸 지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혜, 이해의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과 수행에서는 항상 대상과 마음의 관계인데, 수행에 있어서 대상과 마음은 사실은 우리들은 대상은 건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란 마음 쪽, 수행하는 쪽, 관찰하는 쪽, 알아차리는 쪽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아는 것이 생겨나도록, 거기에 지혜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행하는 마음 쪽, 알아차리는 마음 쪽, 그쪽에 힘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자면 보는 힘이 좋아진다 라고 하는데, 그 보는 힘이 좋아지는 거가 왜 그러냐면, 보는 힘이 좋아야만이 번뇌한테 당하지 않고 번뇌에 반응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혜라는 조건은 번뇌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번뇌가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혜로서 본다고 할 때는 일단은 대상은 번뇌가 없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볼 때는 대상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는 아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번뇌는 일어나서 마음을 괴롭힐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다 사띠를 길러서, 즉 사띠가 이어지게 하고, 알아차림의 가속도를 내게 하고, 사띠 사마리가 생겨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는 쪽이 지혜면
본원적인 지혜거나 힘 있는 마음이면 대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가 그런 것입니다. 윗바사나는 행주자와 어묵도전, 어느 때와 장소, 그 다음에 자세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걸어다니면 걸어다닐 때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알아차림이라는 거하고 즉 사띠하고 지혜가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가 일할 때는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번뇌가 일하는 횟수가 적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전체인 상태가 평온한 상태가 되는데 그 마음 전체 상태가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마음이 발라야 번뇌 없이 일을 해야 일하는 마음 쪽에서 바르게 하고 번뇌 없게 하고 사띠와 지혜로서 일을 해야만이 대상도 그롭지 않은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수행법의 가장 기본 포맷입니다. 사실은. 아마 사람들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여러 수행을 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책으로 접하든 어떤 말을 들어서 하든 그런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접했지만 정작 부처님 수행법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수행법은 사티파타나 또는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알아차림의 기본 포맷, 기본 개요를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저 수행이라고 하면 앉아서 무조건 누르고 집중하고 한 대상만 설정해놓고 그것만 봐야 하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저 쥐 죽은 듯이 그저 환자처럼 그런 생각들 때문에 수행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할 줄 알도록부터 바른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수행할 줄 알도록 하는 바른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상과 마음에서 얘기되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바른 정보에서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을 발라야 번뇌 없이 수행을 해야 대상도 번뇌 없는 괴롭지 않은 마음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치는 아주 간단하고 원리도 간단하고 간편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저 사마디만 내면 삼매만 내면 선정만 얻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파사나라고 하는 것, 지혜내는 수행, 지혜가 하는 수행은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하는 수행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윗바사나인데요. 윗바사나를 다른 말로 한다면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지혜가 생략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바사나가 왜 지혜를 내는 수행이고 지혜가 하는 수행이라고 하냐면 사띠만 둬도 그거는 지혜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하면은 알아차림 하면은 저때 사띠를 먼저 다들 연상하고 사띠를 두고 또 사띠로서 관찰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찌됐든 사띠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성능이나 알지는 못해도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티를 갖다가 사람들은 또 바른 정보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정보가 바르지 못하면 그저 처음 자기 생각한 대로 그냥 집중해서 이 사티 수행은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집중을 하게 합니다. 왜 사티라고 하냐면 집중하지 않음을 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집중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대상으로 아는 것, 대상으로 볼 줄 아는 것은 지혜고 대상으로 아는 것은 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대상으로 본다는 것, 대상으로 안다는 것은 이미 그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티만 두더라도 그건 지혜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티하면 지혜, 사티하고 알아차리면 지금 지혜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사나 스님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해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현재는 지금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직 사티를 두거나 사티 할 줄은 알지만 아직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티하는 것이 지금 지혜가 일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서 지혜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티는 다른 말로 한다면 그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티를 갖다가 지혜라고 한다면 수행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헷갈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가 나면 사티가 무엇이고 사티의 기능과 이치와 가치, 힘 이런 것들은 또 무엇이고 지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은 이제 지혜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알아차림 이빠사나 수행은 사티로 사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 사티를 모르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사티를 얘기를 하고 사티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혜를 내는 수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금방 여러분들이 처음 얘기할 때 대상과 마음이라는 얘기 했었죠. 이빠사나 수행은 대상과 마음이 있다. 수행하는 마음, 그 알고 있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마음 쪽이라고 하고 그 앞에 있는 쪽 지금 고요하고 지금 알아차려지는 것, 알아차림을 당하는 쪽, 알을 당하는 쪽을 지금 대상이라고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사티를 한다면은 지금 알을 당하는 쪽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또 당하는 쪽.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대상이 뭐냐면 앞에 있는 그 대상.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면 이미 대상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니까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면 이미 대상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바로 지혜가 수행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그럼 어떻게 해서 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수행을 해야 지혜가 나는 법입니다. 이거는 뭐 부처님 말씀이고 원인 결과죠.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법, 진리라고 하는 원인 결과법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일을 해야 지혜가 나는 법이다. 라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인 결과입니다. 그러면 또 그 지혜가 나서 그 지혜로서 본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보면 대상은 반드시 또 지혜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윗바사나에서 알아차림에서는 지혜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초심자들이나 아직 수행의 이해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도 지혜가 어떻게 나는지를 모릅니다. 사띠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사띠 사마디가 있으면 사띠 사마디가 있는 줄도 알고, 지금 현재 위리아가 있으면 위리아도 있는 줄 알고, 신심이 있으면 신심이 있는 줄 아는데 지혜가 나는 줄은 모른다는 거. 그 왜 그러냐면 아직 사띠가 충분히 자라거나 크지 않아서 지혜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마음에 대한 그 이치를, 그 원리를, 그 관계를 아직 이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사띠 한 번에 분명히 지혜는 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 쌌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띠 한 번에 분명한 거는 부처님이 가르침이 확실하고 보증수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티파타나가 보증수피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말로 뭐 에이빠시코라고도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사띠 한 번에 지혜 한 번 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확실하게 근거가 되냐면 체험, 통찰 체험이라는 것에서 분명합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통찰 체험이거든요. 통찰 체험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관찰을 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보아서 나중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뭐 예를 들면 가는 뭐 그냥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원인 결과의 그런 법이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분명히 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수행법은 통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찰에는 그렇게 분명히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처님이 가는 길, 열애의 발자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수행법대로 통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길이 분명히 나 있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부처님이 가던 그대로의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길대로 가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분명하다는 것이 바로 마음의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이 이번에 겨울에 수영민에서 오셔서 수영한 영주고사님이 그런 점들을 이해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사마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디는 다른 말로 선정이라고도 하고 삼매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빨리어는 사마디입니다. 윗바사나에서는 사마디를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바른 사띠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사마디인데 그것도 도망가지 않는 사마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냐면 사마디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 좀 하는 사람들은 전부 결과를 찾지 원인을 잘 갖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에 나중에 그 결과가 또는 법이 담마가 바른 대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찾기 때문에 원인을 잘 갖춰줘야 그것이 싹이 돼서 그것이 잘 자라고 해서 좋은 가을에 맛있는 사과가 결실로 맺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거름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사과밭을 제대로 가꾸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결과만 바라니까 사마디는 결과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마디가 있어야 법을 볼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결과라는 사실 이게 사띠를 잘 갖추고 번뇌 없는 알아차림 번뇌로서 수행하지 않는 알아차림 마음가짐이 바른 상태에서 마음가짐이 올바른 상태에서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미 사마디가 있습니다. 그 사마디를 이제 키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마디가 무조건 집중만 하는 그런 사마타 사마디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질이. 이 바사나 사마디는 통찰 사마디이기 때문에 통찰을 해야 통찰지가 나는 통찰지혜가 나는 그런 그 어시스트 아니면 그런 성질 그런 성품이 들어있는 사마디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나 사마디는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마음가짐이 바르면 이미 사마디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행에서는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마음가짐이 바르다.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냥 반듯하게 하고 우리가 세간적으로 또는 선형적인 사고로서의 그런 것이 아니고 탐진치 원하는 마음이나 분별하는 마음 집착 분별 로바도사 탐진치 없이 하는 수행 탐진치 없이 하는 그런 마음가짐 마음 자세 마음 태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견해도 바른 거고 그럴 때 생각도 바른 것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이미 사마디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티만 하면 바른 마음가짐에 바른 사티만 하면 사마디는 지금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마디는 항상 결과이기 때문에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디는 또 이런 역할들 하죠. 그 사마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죠. 물론 사티도 그런 역할을 다 합니다. 사티 사마디에는 다 그런 역할들이 같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마디가 깨끗한 역할을 하게 하고 그래서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디가. 그걸 입바사나 사마디라고 합니다. 근데 한다성에 무조건 몰입해서 집중하는 사마디는 이 사마디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입바사나 사마디는 항상 사마디는 그 결과물로서 항상 전체적인 상태로는 있지만 그 안에는 항상 사띠나 지혜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마디가. 그랬을 때 그게 바른 사마디라고 해서 팔정도에서 정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수행 좀 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집중해서는 몰입 집중해서는 그런 사마타 사마디와 하고 윗바사나 사마디의 질을 알지를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눈 뜨고 들어도 괜찮습니다. 눈 뜨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책에 있는 대로 들은 대로 막 하기 때문에 윗바사나를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야 되는데 지혜가 안 나는 것입니다. 수행을 또 바르게 수행을 했다면 반드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어느 쪽에서 바뀌어지겠습니까? 거칠고 그릇된 것에서 바르고 반듯한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부처께서 말하는 선한 마음의 그런 상태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사띠는 그걸 바꿔놓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빠사나는 안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바뀌어진다면 수행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 잘못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 잘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수행 쪽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대로, 인터뷰도 없이 혼자, 그것이 잘못된 수행이라고 하고 잘못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 부처님 수행은 그 바른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혜낼 줄 아는, 할 줄 아는 수행, 그 수행, 지혜내는 수행을 하는 방법을 먼저 바르게 익혀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가 나는 것은 이제 뻔해졌습니다. 확실해졌고. 즉, 바른 마음가짐에, 바른 견해에, 바른 생각으로 가지고 사띠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띠가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지금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그럴 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자, 제가 이런 경우를 어제도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눈 뜨고 들어도 괜찮습니다. 눈 감고 들어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쫙 도반 들어오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 어떤 컴퓨터를 본다든가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그 사진을 보고 글을 읽고 하다가 화장실에 앉아서 용변을 볼 때 바깥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또는 새 소리, 물소리를 딱 들었을 때 마음이 확 가라앉습니다. 편안함으로 쫙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또 법당에 앉아서 좌선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딱 앉는 순간에 딱 가라앉습니다. 도반들하고 또 상대들하고 이야기할 때와 또는 다른 거 할 때와 법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파에라도 앉아서 딱 대상을 알아봤을 때 마음이 확 가라앉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이건 소리야? 에어컨 분명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이어지지 않거나 그쪽으로 조금 중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알아차림을 좀 바닥을 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늘 마음이 대상이 되고 늘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늘 하는 사람들은 그게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영주교사님이 지난번에 왔었는데 그 영화도 보시고 그것도 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하시다가 수행체 왔는데 과거에 그 수행체에서 있었던 그 안정되고 그 평온한 마음이 되게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세간의 마음으로 중독됐을 때는 오직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세간의 마음과 알아차린 마음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세간에서 이럴 때와 수행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달라서 그럴까요? 지금? 바로 세간에서는 이 세간 일일 그 자체가 성취욕, 원하는 마음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그 반대를 합니다. 그 원하는 마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바꾸는 일을 이렇게 사띠가 합니다. 근데 그 사띠가 그 원하는 마음, 말하자면 그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마음을 본능에서 보면 마음이 힘들죠. 그 힘든 마음을 대상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상대들하고 얘기하고 화장실에 앉아서 용변 볼 때 바깥에서 들어오는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 물소리를 딱 들었으면 딱 따라하는 것은 벌써 알아차림은 대상으로 딱 봤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마음 평온했고요. 상대들하고 대화하거나 할 때는 알아차림을 두고 오면 상관이 없지만 다 그걸 놓쳐버리고 얘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이치로는 보는 것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컴퓨터를 보거나 상대하고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뭐가 대상이죠? 빠냐띠가 대상이죠. 스토리, 내용을 대상으로 하게 돼요. 어떤 도반들하고 얘기할 때 줄거리, 내용 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소리, 물소리, 또는 바람소리, 귀뚜라미 소리는 그 자체가 자연이라고 하지만 뭐 그런 것은 벗어나더라도 앉았을 때는 그냥 그걸 딱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거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 알아차리면서 그냥 그걸 대상으로 그냥 했고요. 여기 컴퓨터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스토리, 내용, 빠냐띠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대상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누구하고 얘기할 때, 세간 얘기할 때 또는 뭐 사업 얘기할 때 그걸 대상으로 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도 이것도 다 대상으로 보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수행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어떤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주 자주 내가 하는 일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서도 지금 힘이 좋은 사람들은 뒤에 알고 있는 것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까?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는 지혜가 지혜를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뒤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도 마음이 이쪽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시야가 아주 넓어졌기 때문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떼자리의 사도는 인터뷰를 하면서 늘 읽어보죠. 이해 안 가죠? 저도 처음 이해 안 갔어요. 지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현재 저는 안 돼, 근데. 저는 아직도 떼자리의 사도를 어린 반풀했지도 없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알지만 잘 안 되죠, 저도 아직. 이게 얼마나 수행을 또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윗바사나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윗바사나의 그 위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을 한다든가 뭐 게임을 한다든가 뭐 나는 혹여 이 스마트폰 있을 때 게임을 좀 모르거든요. 뭐 한다든가 보면서도 이거 내 말 듣지 안 듣잖아요. 저 영주고사님의 그 보셨다잖아요. 그 컴퓨터에 다 써 있잖아요. 인터뷰인데도 하면서도 귀신 같다고 다 알아듣는다고. 인터뷰인데도 또 다 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또 이렇게 졸리는 하는데도 다 듣는가 봐요. 하나도 그거를 벗어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가능하다는 얘기. 그게 지혜의 힘이고 지혜의 범위고 지혜의 시야고 도망가지 않는 사띠, 도망가지 않는 사마디 그런 것들. 윗바사라고 그랬어.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이 수행법이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그런 수행을 부처님이 하셨겠죠. 지금 가만히 알고 있으십시오. 그걸 대상으로 하십시오. 지금 조용하고 가만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아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 대상이 항상 도망가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마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대상일 때는 이제 그런 것이 항상 대상으로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안 알고 조용한 것이 지금 그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지금 사티만 있는 게 아니고 사티 사마디 유리야 신심 지혜까지 다 같이 있는 것이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또 대상일 때는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오력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칠각지 깨달음 요소까지 들어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또 뭐가 있죠? 37 조도품 그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8정도가 대상입니다. 사성제가 대상이고 무상공마가 대상이고 연기 중도가 대상이고 그게 대상이에요. 본인이 수행해서 이해된 그 모든 대상과 마음을 다 이해한 그 자체가 다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그렇게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혜를 보는 것이고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늘 글로만 보거나 하기 때문에 팔정도가 어디 따로 저쪽에 있고 사성제가 따로 어디가 있고 무상공마 이빠사나무 무상공마를 늘 찾지만 무상공마가 따로 어디가 있고 연기 중도가 따로 어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혜의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성숙하는 힘에 따라서 그렇게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상은 포맷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작은 처음에 빠냐띠로 시작을 하지만 뒤쪽에서 보는 마음 쪽, 수행하는 마음 쪽이 계속 발달하고 지혜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질수록 대상도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빠사나의 기본 포맷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는 쪽에서 이 마음 쪽에서 아는 마음으로 본다고 할 때는 대상이 뭐겠습니까? 아는 마음이겠죠. 자, 이걸 아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컵이죠? 컵도 컵이라고 알지만 아는 마음으로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이쪽에서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컵은 뭐죠, 그럼? 많이 뜨지 않습니까? 개념. 아는 마음은 파라마타거든요. 그리고 그 아는 마음은 이미 마음 안에 전체에서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용하고 고요한 것, 아까 그걸 대상으로 해보시라고 그랬죠? 그랬죠? 예, 그게 자신의 아는 마음인데 이미 그것은 이미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딱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지금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그랬지만 소리랄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마음에 이 컵이나 여기 스마트폰, 책, 녹음 이런 것들이 지금 자신의 마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냐 이거야. 그럴 때 이 컵은 뭐냐 이거야.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뭐라고 하죠? 대상입니다. 대상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싫은 것입니까? 미운 것입니까?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대상이라고 하는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대상으로 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컵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죠. 컵이지만 대상으로 본다면은 이미 야를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합니까? 컵이 합니까? 마음이 합니까? 마음이 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평온한 마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평온한 마음 뭐죠? 좋다 싫다 나쁘다 하지 않는 마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네, 다 대상일 뿐이다. 대상으로 봐라. 어느 말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번뇌로서 보지 말라라는 그런 사회도의 지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깥과 외부 대상할 것을 안으로 돌려서 마음의 대상으로. 아는 마음이 당하는 것, 지혜가 당하는 것, 알물 당하는 것을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러죠. 금전균이 그랬잖아요. 대상으로 보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서울에 아니면 우리 이사생활 할 때 전부 그냥 믿고 싫고 뭐 좋은 사람 이렇게 만나면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뭔 소리 조금만 들어도 그냥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언짢고 우리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삽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좋은 일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부딪히고 살아. 근데 그게 다 뭘로 보라고? 대상으로. 대상으로 보면 뭘 바꿔서 보라고? 자신의 마음 쪽, 보는 마음 쪽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보는 마음 쪽을 바꿔서 보라고. 뭘로? 대상으로 보는 것이 뭐죠? 지혜요. 지혜를 바꿔서 보라고. 그럼 이 지혜는 무슨 지혜?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죠? 어? 어? 지금 있는 거죠. 좋습니다. 또 다른 견해. 어? 다른 견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 양변에 벗어나는 거, 양극을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중도라고 항상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중도는 아니에요. 중도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싫거나 좋은 마음으로 보지 않는 것. 너무 쉽죠? 싫은 마음, 좋은 마음이 뭐죠? 번뇌잖아요. 번뇌 없이 보는 거. 좋은 것도 아니, 좋은 것도, 대상이라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라는 말은 바로 번뇌 없이 중도의 마음으로 보라고. 자, 지금 현재 그런 걸 모르고 이걸 그냥 단지 그냥 컵이다라고, 여기 이것이 이쁘다 곱다 하지 않고 단지 컵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또 뭡니까? 지금 내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수행한다고 해서 뭐 중도의 마음이라고 해서 중도의 마음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물론 좋은 마음은 싫은 마음은 안 나기도 하지만, 이제 이해가 돼서 안 나기도 하지만, 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사람은 싫은 마음도 일어날 수도 있고 좋은 마음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은 깨달았는데 좋은 마음도 싫은 마음도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좋은 마음도 싫은 마음도 일어나네? 로바도사가 일어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안 일어난다는 것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걸 로바도사로 보겠습니까? 대상으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관점이 달라집니다. 시점이 달라져. 보는 견해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 보는 견해가 달라지는 게 뭐라고? 다른 견해. 그것도 중도예요. 그리고 더구는 담마가 매치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전부 매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그런 마음에서 신심이 안 생겨? 안 생길 수 없죠. 그리고 늘 깨어있지 않을 수도 없죠. 그렇거든요. 늘 깨어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상대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내 마음 편하니까. 로바도사가 없으니까. 화나봐. 뭐 좋은 일이 뭐가 있어. 환자를 돌면 나오든가 팍팍 꼬집어면서 보겠지. 화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그런 사람들은 늘 부처님 생각이라도 해가면서 하면은 달라지겠죠, 또. 그래서 부처님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종교는 그 종교대로 그런 창시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은 다
수행만 이런 수행은 마음 대상과 마음의 이치를 원리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마다 다 지혜가 나서 지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겠죠. 마음이 툭 떨어지고 툭 올라가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일들, 어떤 것이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사마디죠. 사마디도 그러면 그냥 사마디 혼자가 그렇습니까? 달랑 하나가? 뭐가 있어야 사마디가 올라가고 뭐가 있어야 사마디 떨어진 것이 뭐가 없으면 그렇습니까? 싹 떼고 간 게 있죠? 그럼 그 싹 떼는 또 생각이나 견해, 바른 생각, 바른 견해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원인교가 라는 거예요. 다. 이미 유문은 다 열려있고 보여지는 것은 다 보이고 지혜로서 보는 사람은 지금 저 불을 또는 저게 좀 안 좋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때 뭘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뭐가 안 일어나? 번뇌. 그래야 마음이 늘 평온해져. 근데 이런 법문을 수없이 들어도 안 돼. 문제는 법문 듣고 이런 그것이 들으면 좋은데 왜 안 될까? 그것도 자연의 이치. 그것도 원인 결과예요. 부처님 말씀 자연의 이치 원인 결과 아닌 것이 없어. 그러면 항상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저희 스승님이 늘 하신 말씀이야. 우준하게 하라. 우준하게 죽을 때까지 하라. 죽을 때까지 해서 항상 그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갖고 배우라. 자, 법문 잘 들었어. 평온해 지금. 그 문 열고 나가면서 전철 한번 타든가 뭘 하든가. 앞에서 차 운전하는데 왜 누가 껴들어왔어 봐. 돼 그게? 어제 스님도 경주에서 농협에 들어가서 일을 뭘 좀 보는데 통장 하나 개설하는 운영위원장이 좀 만들어달라 해서 현재는 제가 좀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다음에 운영위원장이 알아서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어가는데 서류는 나 나름대로 해가지고 갔어. 뭐 법인인감증명서 아이고 나 머리가 아파. 아무튼 어쨌든 그 머리를 막 쥐어 짜고 해가지고 어떻게 갖고 갔을 때 퇴짜 맞았어. 뭐 그것이 3개월 이내야 돼야 되는데 넘었다나? 뭐 그 떼어놓은 것이 5월달이었다. 어쨌든. 아 근데 딱 본 게 시간은 은행이 4시 반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4시까지. 그 만들어가고 어저께는 만들어서 오늘 그걸 가지고 오늘 그저께 만들어서 어저께 그 운영위원장한테 넘겨주려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지금 그저께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서울에 와서 운영위원장이 서울 사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다 캔슬됐잖아요. 빠방 됐잖아요. 막 속이 상하잖아요. 아휴 처음에는 된 듯 그 사람들이 더 수상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딱 보더니 된 듯한 게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 해서 그 세무서에서 해오라고 해서 세무서에 해왔거든요. 근데 세무서에서 해가지고 그럼 기민했더니 이제는 딴 거 갖고 그것이 날짜가 오바됐다가 안 된다는 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했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우리 거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성자네. 성자야. 우리 앞에 거사님은 오늘 서울팀만 얘기 좀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요즘 봤죠. 그렇죠. 우리 거사님. 저도 문자를 갔습니다. 영주 거사님은. 네, 뚜껑 열리죠. 저도 뚜껑이 좀 열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이 안 나야 됩니다. 뚜껑은 열려도 김은 안 나야 됩니다. 뚜껑 열리면 되게 다 김 나야죠? 김 나죠? 근데 김이 안 나야 됩니다.
수행자는 기매한다. 거기서 그래서 마음을 봐요. 계속 마음. 알고 보면 세간일은 참 두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세간일. 그 자체가 두카예요. 두카 이름 빨리 오라 잘 모르시죠? 두카 아십니까? 들어봤는데 잊어먹었어요. 괴로움, 고통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뚜껑 열리는 거. 뚜껑 열리는 거 이제 번뇌라고도 하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좋든 싫든 전부 두꺼.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서 제가 출발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 루팅을 계속 오고 왔는데 그게 대상적으로 보지 말고 마음적으로 봐요. 마음적으로 보면 좋은 게 눈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착할 만한 것이 눈끝만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해는 바로 집착할 만한 것은 눈끝만큼도 없다. 그것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이해하는 수행이거든요. 이해하는 수행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지금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지금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법문이죠. 부처님의 법문이고 부처님 법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부처님은 바깥의 것을 갖고 얘기했습니까? 안의 것 자신의 마음을 갖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아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드려도 그렇잖아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바깥의 것이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없죠? 잘생긴 장동건도 없고 이쁜 김태희도 없고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마음은 일어나는 성질만 있어요. 그리고 아는 성질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대상과 마음을 일어나는 것과 아는 것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가 없죠. 일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래들은 또 아닙니다. 이해할 게 참 많죠. 일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있는데 또 따랐다고요. 이거 환장한 일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그냥 수행 좀 한다 하고 조금 하고 말해야 되겠어? 연기가 뭔데? 이런 게 연기인데. 응? 물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산다. 이게 연기인가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게 연기인가요? 나는 아니라고는 안 합니다. 또 하지만 아니라고는 안 해요. 물은 물이고 물고기는 물고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죠. 내 말이 틀렸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또 전체 각각 하나씩 개개인이 모여서 같이 있는 것도 뭡니까? 그건 또 뭐죠?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의 영역이겠어요? 지혜의 영역. 지혜가 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지혜가 나지 않으면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멋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고 비가 오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자라서 책상이 있고 그 책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공부하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A는 B고 B는 C고 B는 C고 항상 선행적인 원인가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는 부처님의 연기 정도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라고는 아닙니다만 그 초등학교들이나 중학생들이 아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부자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하지만 누가 강의한다 연기 중도 강의한다 막 구름처럼 달라들고 그건 내가 말해도 알겠죠. 영조 스님. 큰 스님이 연기 중도법 설법 한다 하면 막 구름처럼 막
조계사 그 마당이 사람이 하나도 앉을 데 없이 꽉 들어차가지고 막 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연기법 들으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에서 친다. 이게 연기다. 이러면 어떨까요? 첫째는 뭘로서 봐야 되겠어요? 바깥 것이 아니라 안의 것으로 먼저 얘기를 알아야 되겠죠. 부처님 다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깨달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세상 세계도 바깥 세상 세계를 말하겠습니까? 안에 있는 세상, 안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세계를 말하겠습니까? 세상 세계가 어떤 겁니까? 세상 세계라고 하죠? 세계. 거사님 세계는 어떤 겁니까?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그냥 편하게 하죠. 제가 뭐 나는 뭐 무슨 정답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이 법문 자체가. 세계가 대상으로 인식되는 이런 세상.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네요. 인식되는 거라고 하니까 대상. 그렇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고. 근데 뭐 사람들은 다 바깥 그 세상 세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불교에서 그 아비담마 그 이론을 좀 한다고 하면은 뭐 12처 18개 나와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게 세상 세계다 뭐 그래요. 전생도 대상화 마음이고요. 지금 현생도 대상화 마음이고요. 내생도 대상화 마음이 세상입니다. 세계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면 또 쉬워요. 자신의 생각을 세계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자신의 그러면 견해를 세상이라고도 하고 세계라고도 하고. 바깥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바깥 것도 그 나름대로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컵도 너도 컵이라고 나도 컵이라고 너도 컵이라고 다 하죠. 그죠? 컵이라고. 근데 뭐가 다를까요? 컵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사님도 컵이라고 그러고 거사님도 컵이라고 또 나도 컵이라고 뭐가 다를까? 이게 문제죠. 여기서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뭐 여기 오신 분들 뭐 내놓으라는 선 공부들을 하신 분들 같은데 한번 내놔봅시다. 자, 지금 세 개 갖고 얘기했는데 내가 대상으로 인식하는 세계라고 했는데 어디까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대상과 마음에 대한 그 이해의 깊이가 이제 그 세상을 바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게 보는, 분명하게 보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처음에는 컵이라고 보는 게 빠냐띠를 대상으로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느낌. 우리가 신수식법이라고 입법사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 범죄야, 너 큰일 났다. 나 오늘 5시였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는 마음 또는 지혜.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계. 또는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지켜보는 마음. 뭐 이렇게. 지금 이거를 지금 무엇이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본다고 하죠. 마음이 본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즉 그 보는 마음이 야하고 늘어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분리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거를 그 세 개의 다른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의 다른 점, 이해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컵이다. 이제 수에 싹띠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컵이다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이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 컵을 자신의 마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본다고 쓸 자기 마음이 이 컵을 보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까 같이 인식한다, 지각한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 인식한다, 지각한다는 것도 뭡니까? 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식한다는 것을 오온에서 뭐 상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뭡니까? 자신의 마음이 보는 걸 말하죠. 그걸 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는 마음은 여기가 있는, 야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내 마음, 눈을 통해서 보는 마음. 이걸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안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안식, 이식, 뭐 비식 이런 얘기 있죠. 저는 좀 그 아비담은 전혀 모릅니다. 보는 마음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봐요. 봤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자기 이 마음이 그냥 보는 마음이 마음을 보는 줄도 모르지만 그냥 허비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보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이 보는 걸 보는데 그 마음이 그 마음과 이 컵과의 관계. 또 나아가서 지켜보는 마음을 또 아는 사람이 있죠. 지켜보는 마음을 얘를 지켜본단 말입니다. 이 지켜보는 마음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성능이 있고 지켜보는 마음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이거를 아는 마음으로 볼 때는 아는 마음과 이 관계. 아는 마음은 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지혜를 볼 때. 지혜를 볼 때 마찬가지. 지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떻게 하는가. 이러면서 순전히 지금 그냥은 안 되겠죠. 사티와 지혜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꾸준히 해야 되고. 그 부처님 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티 자체는 이어지기 위해서 우선 쉽다고 얘기해요. 이어지지 않아서 그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 이해는 뭐 쉬운 줄 알았습니까? 이제는 이해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단지 보는 걸로는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수행들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님의 이 10년차 사티파타나 수행이라고 하지만 이 10년차를 저희 스승님을 해보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러죠? 영주 교사님.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혜를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 컵을 본다. 컵 빼고 그냥 지혜로 본다. 여기서 어떤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합니까? 좋습니다. 아는 마음을 본다. 어떤 이치? 지켜보는 마음을 본다. 어떤 이치입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수행과 저 수행에 조금 그 수행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 이 수행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설명을 조금 더 뭐 하자면 그 의단하고 뭐가 한 덩어리가 된다고 그랬죠? 금방? 의단하고 의단만 이렇게 그것이- 세계 전체가 의단인데 세계 전체하고 의단하고 한 덩어리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의단 덩어리하고 한 덩어리, 세계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여기서는 그 가는 길을 원인 결과로서 계속 얘기를 해줘. 그 길을 확실하게 이해하게끔 분명하게끔 알게 한다는 게 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말로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스타트가 대상과 마음, 수행에 있어서는 대상과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이제 통찰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같이 지금 보는 마음을 얘기를 했던 거고 보는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 일단은 이미 마음이 이미 있다고 그랬죠. 이미 마음이 어디 공간성이라고 그랬죠. 공간성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나 이 모든 지금 보이는 것 또는 들리는 것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알아차림을 해보시죠. 알아차림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눈 감고 알아차림에서 고요하고 가만히 있을 때 고요하고 그걸 대상으로 하라. 그게 아는 마음이다. 라고 했던 말들. 그 마음이 바로 영재우선이 말씀하시는 세상 생각과 같은 거라고 이치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스승님은 이제 자연의 이치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얘기할 때 법계다. 법계 이치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니다. 왜 그것은 내가 아니냐.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사람이다 중생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면서 수행자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이해하게끔 도모해서 그에 대한 원인과 가는 길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대상과 마음속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얘기했더니 상당히 그게 지금 하이한 그런 얘기거든요. 저게 그렇게 애기사 때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수행 막 처음 이먹고 어떤 화두를 들고 하는 사람도 안 돼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서는 자꾸 지금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사티를 이어지게 하고 다시 사마디가 생기게 하고 또 아침에 가속도가 나게 해서 거기서 이제 아는 마음 정도 알게 하고 아는 마음의 대상을 알게 하고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지켜보는 마음을 알게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지금 뭐의 성숙도입니까? 지혜. 큰 것에서의 큰 밑그림을 알게 하는 그 지혜의 성숙의 길입니다. 성숙해야 알거든요. 아, 커야 알죠. 애기 때 뭐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때와 관계가 있어요. 때가 뭐죠? 번뇌죠? 번뇌가 없어야 돼요. 번뇌가 있으면 아무리 큰 걸 얘기해도 절대로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다. 그럼 이 성숙도는 지혜 성숙도는 뭐하고 지금 정비돼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때를 비끼는 거. 그때는 그 닦는다고 그러죠? 지금 닦는 거, 수선이라고 그래 닦는 거거든요. 그 닦는 것이 바로 사띠가 하는 거예요. 사띠가 하면서 거기서 사띠 사마디가 생기면서 사띠 사마디가 자꾸 때를 번뇌가 일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성숙하게 하는 크게 하는 그랬을 때 그 의단과 세상 세계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진리를 이해로서 알게 됩니다. 지혜가 이해합니다. 말로서 하는 게 아니고 말이 나와서 그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제 지혜로서 그걸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지금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이 수행하면 저런 표현들은 그냥 알 수 있어요. 영조사는 그런 표현들. 여기서의 용어는 또 달라요. 하지만 여기서의 용어는 더 저런 진리를 더 빨리 알게끔, 더 접근하게끔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아시죠? 빨리요. 부처님이 직접 했던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파사나가 마음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라참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쉬운 줄만 압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남방불교 소승불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평하는 생각들 많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표현할 정도 이것도 약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최종적인 거 가장 하이한 얘기를 했으면 그것이 지나온 그 길 원결과를 얘기를 하라. 안 하면 안 하면 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야잖아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파사는 분명히 있어요. 얘기를 해줘요. 그 길이 또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아까 보는 걸로서만 끝나는 수행과 이해하는 수행의 그 차원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영교수님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 그다음에 바람부리는 얘기를 좀 활용해서 좀 들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또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이 수행했던 수행법을 접하는 건 굉장히 참 지혜롭고요. 수승하고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마음을 가지고 직접 조사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고 그랬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신심과 함께 우리가 수행을
그리고 이런 이치만 안다고 해서 딸랑 이렇게 끝내버리면 마음은 픽스가 안 됩니다. 마음은 픽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신심이 떨어지면 또 사트 사마디도 또 떨어져가지고 또 이제 어디로 떨어져 나갑니까? 감각적인 욕망으로 이제 또 넘어가죠.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또. 그러니까 늘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 예, 스윙이랑 것이 소프트웨어를 하면 하드웨어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법당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처님도 있어야 되고, 탑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원을 그렇게 꾸미는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천주교 유럽에서 그 성당을 가봤는데 그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막그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 그 하나님 있나 보다. 그랬어요. 진짜로 이래서 그런가 보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하드웨어도 이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중도의 마음이 되면은요 상대를 또는 다른 그 외부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비난하지.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수행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행 한 13년 만으로 14년이고요. 14년 하여튼 만으로 13년 됐는데 이제 그게 조금 되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고마운 것도 있고요.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도 한때는 컴퓨터를 보면은 안 좋은 글들 있고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있다고 막 짜증내고 아이고 이런 걸 보더니 이렇게 그랬나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더 막 이렇게 질이 안 좋은 마음의 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혜가 더 발달하고 힘이 좋다는 것은 그 의부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이해하고 그 부처님 말씀이랄지 스승님의 말씀을 늘 이해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써먹으면서 그러니까 수행을 오래 하고 번뇌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번뇌가 일하는 자리를 안 내주는 겁니다. 지혜가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화가 좀 나는 것도 뚜껑이 열려서 막 힘이 볼라볼라 나는 것도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수행하는 사람은 뚜껑을 열려서도 김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폭로가 돼버려가지고 수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도 예 알겠습니다. 다시 준비를 해오죠. 그리고 나오면서 지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오면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살펴보면 그 사람들도 이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원래 원칙대로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거기서 뚜껑 열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습관을 들여놨고 그러죠? 마음을 그렇게 습관을 들여놨고 항상 내 위주로 자신의 에고이스트 위주로 상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예를 들면 부처님 수행법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늘 그냥 생각으로 습관 들이는 것이 뭐하면 막 폭발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자신의 잃어버려서 배우게 하는 것이 이 수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이치 같은 걸 알아야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해가 돼서 이제 뚜껑이 아예 안 열려도 김 날 필요도 없고 그냥 아예 일어나지 않는 고요 상태라는 것도 있다고. 난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봤는데요. 그랬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라한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에고, 아만 이런 것들이 아라한테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참 얼마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괴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해서 성인으로 된다고 하니 그 또한 또 얼마나 숭고합니까. 자, 그래서 수행은 필수고요. 필수로 해야 되고요.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참 어렵게 살아가는 게 어렵고요. 참 별것도 아닌데 또 막 그렇게 또 위대한 것처럼 막 양쪽이 막 이렇게 켜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그래서 인간을 스스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것도 내리지 마십시오. 일단은 후회하지 않는 삶이랄까, 선함을 많이 짓겠다 라는 것만 갖고는 사실은 태어남에 자신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업을 갚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일 짓는 것하고 눈구만큼이라도, 눈구만한 거라도 좋은 일 짓는 것하고 나쁜 일 짓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선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선을, 아주 작은 거라도 선을 지면은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만 해가지고 뭔가 막 잊지만 않아서 깨달아서 뭐가 그러지 마십시오. 신심도 같이 내야 되고요. 동참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되고, 사실 부처님 법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그런 걸 한 사람이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선을 짓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선을 많이 짓도록, 아주 작은 선이라도 많이 짓도록 노력을 하고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짓는 업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사실 스님들은 그런 걸로 이렇게 커버하는 게 있습니다. 스님들끼리 포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나가다가 개미도 모르고 다 밟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서 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법문을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법문을 일단 듣고 그리고 오기라도 지키면서 오기가 사실 종교를 떠나서 다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살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게 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일단 그것이 본인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율이라는 것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혜가 나면 사실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는 것은 사실 관건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계율, 그렇다고 그 사람은, 지혜 나는 사람은 계율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안 하거든요. 이미 그 지혜가 날 정도의 그런 것들을 전부 프랙티스를 다 관찰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뭐가 벗겨졌다고? 그 때가 벗겨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나쁜 짓을 지을 수가 없어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입니다. 이렇게 피하려고 가다가 숨에서 피해요. 보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깔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고, 그래서 수행하고 부처님 불법이라도 좀 듣고 오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질을 바꾸고 변화를 시킨다고 그러는 거죠. 안 듣고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책을만 본다고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경전 얼마나 좋아요. 경전 놓고 본다고 여러분 독송합시다. 하는 것하고 이 법문 듣는 거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 넘었네요. 사실 오늘 유도 법문을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기조 법문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1시간 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충분히 할 만큼 저도 이렇게 본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 새로운 용어도 좀 많이 다르고 법이 또 많이 다른 점들 이런 것도 또 본인이 내 스스로가 또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다시 옛날 거를 되새겨가면서 그러다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앉아서 또 생각도 하고 좀 더 마음을 풍요롭게 또 질을 좀 더 높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여기 와서 그 스님이 아는 바대로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못합니다. 아는 바대로 그냥 이렇게 법문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법문 듣고 다 가서 실천을 좀씩 해야 되거든요.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난 평온해라고 끝내버리면 안 되거든요. 부처님 보면은 항상 법을 보고 듣고 이제 행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분명히 이게 다르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내가 수행을 하고 법문 듣고 하는 좀 다르다. 다른 사람하고도 분명히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도시님 같은 경우는 또 일주일 한 일주일 이제 이 법문 듣고 좀 먹고 이제 잘 이제 살아갈 사람도 있고요. 뭐 일주일짜리 듣고 한 달짜리 듣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여기서도 일주일에 뭐 3번씩 한다고 하니까 아니 2번은 항상 한다고 하니까 저야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지. 또 그렇게 해서 또 마음도 새롭게 또 살리고 또 신의 활동도 하시고 또 그 상가에서 하는 일들도 와서 같이 보고 하고 신심이 또 살아가. 아마 인간으로 살아가서는요 절대 그러지는 못 삽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정말 양쪽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것도 있고요. 정말 성스러운 것도 있고 양쪽 다. 자 오늘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법문 마치고 제가 적어도 여기서 4시까지 아니면 3시 50분까지는 해야 되니까 이 시간 한 5분 쉬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기조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